오늘 받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제자들에게 9번 나타났다 그랬죠. 바울에게까지 합치면 10번. 정확하게 계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복음서를 다 점검을 해봤는데 이제 중복되게 기록된 게 있고 독자적으로 기록된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대충 얼추 맞기는 한데요. 어쨌든 주님은 이 땅에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그 10번에 걸쳐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의 중심이 뭔가라고 살펴봤더니 가장 마지막까지 40일에 이제 마지막 다음 주 30일이면 40일이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왜 안 믿냐예요. 주님이 부활한 사실을 왜 믿지 못하느냐? 분명히 40일을 말씀하시고 나서 보이고 다 했는데도 안 믿은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극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마 그때가 이제 40일이 다 돼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말입니다. 안 갑니다. 그러고 또 나타나서 도마에게 만져봐라 라고 하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정도 됐으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안 갑니다. 그럼 뭐하러 갑니까? 고기 잡으러 갑니다. 열심히 밤을 새워서 그물질을 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인생이 자기 힘으로 노력한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이루는 게 있겠죠. 그러나 결과는 그래요. 우리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윤석열 보세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은 저렇게 빨빨 그래 돌아다니지만은요. 이제 몇 달 안에 한두 달 안 남았,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아마 못 나와요. 죽을 때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모르죠. 뭐 대한민국이 정이 이상하게 됐다면 나올 수 있을런지.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된 것 같잖아요. 그럼 그 길 가는 동안 내내 뭐 했어요? 다 귀신에게 물어보고 왔단 말이에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도 귀신에게 물어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 12.3 계엄 사태의 가장 핵심이 누구? 노상원이죠. 윤석열도 아니고 김영은도 아니에요. 노상원이에요. 그 포고령과 모든 작성은 다 노상원이 했다라는 것이 현재 검찰이 조사해 가고 있는,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노상원 누굽니까? 무당 아닙니까? 무당. 박수무당. 귀신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멸망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이제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평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점 어떤 시점이냐?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다고요? 목 잘림을 당했어요. 참수요. 자기 죽을 줄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이미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런 중에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바울을 그냥 보면 안 돼요. 빌립보서 한번 가봐요. 어떤 사람이냐? 3장 5절 한번 볼까? 5절,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의 이름이 뭐죠? 첫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족속은 낳으면 30일 만에 할례를 해요. 저 처음 알았네.
이전에 읽어봤는데 잊어버렸나 봐. 이스마엘 족속들은 30일 만에 할례를 해요. 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할례를 해요. 자, 그런데 8일 만에 할례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정통 유대인이라는 소리예요. 정통 유대인. 작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렇죠. 뭐 따집니까? 결혼할 때 너희 집 상놈 집안이 양반 집안 이거 따지잖아요. 머리 아파요. 그런 거 따지면 아예 그냥 뒤돌아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신분제 사회인데 노비가 노예가 있는 그런 사회인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뭔가 선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족속은 뭡니까?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완전 보장됐다라는 것이죠. 자, 정통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보장된 백성.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했지만 단 한 번도 나는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입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것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다시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열왕기상 12장에 가보면 뭐가 나오느냐면요. 자,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찢어져요.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10개가 다 아니에요. 9개가 나가. 9개가. 시므이 지파는 이미 유대 지파에 흡수가 돼버렸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러는데 르호보암을 따라간, 즉 솔로몬의 아들을 따라간 지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쉬워요. 자, 자기 집안에 초대 왕 사울이 망하고 누가 왕위를 가져갔어요? 유다 지파 가져갔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다윗, 솔로몬 두 대밖에 안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게 뭐 달갑겠어요? 안 달갑겠어요? 안 달가워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데도 누구를 따랐어요? 그런데도 다윗의 가문 유다 지파를 따라갔어요. 그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그 기록이 딱 나와 있어요. 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건요,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일이에요. 열왕기상 12장 21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누구를 따라갔다 나와요? 유다를 따라갔다 나와요. 나중에 이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전쟁을 할 준비하죠. 그때 누가 또 주전으로 참여합니까? 베냐민 지파가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끝까지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지파예요. 우리 학생들은 잘 안 느껴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다윗의 정통 왕정에 끝까지 충성했던 지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지파,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나 좀 기분 상하면은 생각 달리 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안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자기 집안의 가문에 그걸 뺏어간 지 2대밖에 안 지났다니까요. 그러면 억하심정이 있어갖고도 떠날 거라니까. 이번에 뭐 대구시장에 했던 모 씨를 보세요. 당내 대선 후보 주자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삐져갖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정치 은퇴해야 되겠다면 이번에 하와이에 가서 뭐랬냐. 내가 국민의힘 이탈한다 할지 뭐 정치 은퇴한다 하겠냐고. 한 입 가지고 두말하면은 입이 주댕이가 돼요. 입이 주댕이가 되면 뭐가 됩니까?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돼요. 늙어가지고 뭔 꼬라집니까 그게. 더 웃긴 거 손학규 씨 2번 김문수 지지하러 가가지고 막 얘기해요. 전부 다 보니까 이재명을 칭찬하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 지금 다 김문수 지지한 사람들 모여있는 자리거든요. 노망이 들어가고 참 초하죠. 그렇죠? 인생이 그러는데요. 보세요. 자기 이익 하나 조금 거슬렸다고. 손학규가 누굽니까? 그래놓고 그 계엄했던 그 반역자들 세력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러고 있다. 에라이. 그런데 베냐민 집안은 보세요. 자기 집 왕이었잖아. 자기 집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랐어요. 작은 자부심이 아니에요. 영원한 자부심, 영원한 자부심. 자, 그런 다음에 불임절 기억하시죠? 내가 죽으면 죽으려는 에스더의 고백이 함께 그 불임절.
수아나 불임절이 뭐 이렇게 끔벅끔벅하지, 그렇지? 성경 좀 읽자. 그 불임절에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가 누구 지파요? 에스더 2장 5절에 보니까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바벨론의 유다가 망하고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바로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제국 하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 이제 치하에 있죠.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그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사건이죠. 그게 누구 지파라고?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건 작은 그런 자부심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느헤미야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족속이 나와요. 포로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다 자기들 고향으로 가서 거주를 해요. 그러는데 가지 않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지파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자기 집으로 떠나면서 예루살렘에 남는 자들을 위해서 뭐하고 갔더라? 기도하고 갔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서 믿음의 기둥 중에 하나, 두 기둥을 친다면은 유대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기둥 중에 하나라. 정통 가문 중에 최고 정통 가문.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바울도 내가 누구 지파라고 말해요? 내가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이. 오늘 또 얘기를 하죠. 빌립보에서도 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누구 문화생입니까? 최고 학부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갖출 수 있는 영육간의 모든 걸 다 갖춘 자들이에요. 자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페리세스. 그냥 이 레위기 신명기 있는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요. 그것을 해석하고 전통으로 내려오고 다 지키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살기 어렵죠. 그런데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뭘 말하는 겁니까? 집안 대대로 바리새인이야.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사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베냐민 지파, 우리 집은 바리새파. 그러면은요, 다 꼬리를 내려요. 이번에 대선 토론에서 이준석이가 자기 하버드대라 막 자랑했잖아요. 그쪽 막 자랑했어. 근데 되게 사람이 못됐어요. 그렇게 해서 남을 비아냥거리면 안 돼요. 비꼬면 안 되고. 그런데요, 어떤 기자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도 하버드 나왔어. 그래서 그분이 이준석한테 물어봤대. 변호사를 하면 자기 이준석 사건에 변호해 주면서 경제학을 부전공했다라는데 어느 과목을 배웠느냐, 어느 과목을 배웠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대답을 못 하더래요.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그 정도 경제학을 공부했다 해가지고는 경제학 공부했다 말하면 안 된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경제학을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더 해야 된다. 한참 모자란다. 그러고 그렇게 교만하지 마라. 아는 것도 없지 않냐. 왜요? 실력 대 실력으로 말하는 거니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 다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최고 학부, 최고 가문, 최고 믿음의 집안. 그런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22절, 29절에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잡아서 채찍질 하려고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로마인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천부장이. 그러면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은 대대로 부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로마 시민 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로마 제국의 1%라. 그렇게 로마 시민이에요. 큰 부자입니다. 최고 학부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따라본 적이 없습니다. 왜? 다윗이 항상 유다 지파를 도왔기 때문에 한 번도 따라본 적이 없습니다. 영육간에 완전한 자부심을 가진 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바울이 이 모든 걸 어떻게 했다고요? 다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어요. 우리로 말하면 최고 학부의 최고의 재물과 많은 재물과 사회적인 인정과 영광과 칭찬이 다 들어도 그걸 다 버렸어요. 왜 버렸느냐? 이유는 한 가지. 여러분 빌립보 3장 14절 가봅시다.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산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랬어요. 천국의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번에 제가 전도사 때 지도했던 학생이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저하고 같이 교단을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합동축에 가려고 했는가 봐요. 합동축에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학부부터 다시 해라. 대학교부터 다시 하라는. 그러면 7년입니다. 학교만. 4년, 3년이니까 7년 다녀야 돼. 그러고 2년을 더 해야 되니까 9년, 앞으로 9년을 더 해야지 이제 합동축 목사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대한민국 최고 교단으로서 그런 자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도저히 그거 못 하겠거든. 그래서 중단하고 저와 같이 이제 백석으로 오겠다고 문의가 와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알려줘서 지금 이제 예전에는 제가 지도한 학생인데 지금은 이제 같이 동기가 되게 생겼어. 아니 교단이 좀 큰 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데 누가 편목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목회하고 있는 사람한테 학부부터 다시 하라고 그럽니까? 그러는 교단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럽니다.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자기들이 최고 교단이다 이거죠. 근데 바울은 그거랑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오늘 디모데 제자에게 남기는 말이 뭡니까? 자, 4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여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습니다. 이제 죽음의 시간표가 왔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뭐 어느 정도 저도 조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때가 되면 알 거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맞대응해서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았고요. 자기 어떤 자존심 세우지 않았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사랑으로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생각을 가리키려고 막 악을 씁니까? 그렇죠.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된가 그게 빨리 내려와야 돼요.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만 하나님이면 다른 사람은 다 죽어. 그래서 그걸 복음살인이라고 그래. 여러분은 복음살인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중대한 얘기입니다. 근데요, 바울은 그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선한 싸움을 했다 그랬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핍박을 당해도 참고, 복수하지 않고. 그게 선한 싸움이야. 누명을 뒤집어 써도 조롱을 해도 멸시를 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뭐 한 거예요? 오직 누명을 씌우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전도자의 삶에만 관심을 둔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선한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까? 그 갈등을 주는 문제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가를 보고 거기서 뭘 잡는 겁니까? 내 관심과 내 중심을 어디로 돌리라고요? 선한 싸움으로 돌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선한 싸움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끝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 오늘날의 뭐 터키라든 이런 데를 말합니다.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어디까지요? 아프리카 바로 옆에 있는 스페인에게까지. 그러면 이걸 걷고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걸어간다니까. 배 타고 간다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더군다나 오늘날 같이 치안이 확보가 되어 있거나
뭐 중국에 가도 어디를 가도 우리 대사관이 있어가지고 보호를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 보호 장치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정글이잖아요, 정글. 그래서 강의 위협, 광야의 위협, 강도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스갯소리 얘기했잖아요. 광야에 갔는데 발 삐어서 어떡하라고요? 끝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오늘 공채하다가요, 박경환이가요, 뒷다리 쥐어잡고 나가더라고요. 햄스트링 찢어진 거거든요. 애들이 좀 엄살이 심하긴 한데 별로 뭐 큰 부상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하도 엄살들을 부려가지고. 걷다가 그런 얘기 어떻게 됩니까? 그럼 광야에서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간 거예요. 어제 운동장에 갔는데 날씨가 꿀꿀하잖아요. 저는 이런 날 정말 싫거든요. 그런 날이. 그러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이 별거 없었어요. 근데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해 이제는 막 한 팀도 거의 뭐 10명 정도 이렇게 됐다면 20명도 가게 되는 거죠. 이제.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하고 이제 운동장이 미끄럽고 이제. 근데 그러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왔고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와서 주고받는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대화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소중한지 몰라요. 운동을 못하니까 추워. 집에서는 분명히 따뜻해서 옷두개만 입고 나가는데 나가니까 추워. 그래서 이제 찬원이 옷도 뒤집어 쓰고 이제 그러고 서 있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달려갈 길을 마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요. 언제나 꽃길이 아닙니다. 거의 가시밭길이고 거의 거친 광야 같은 그런 길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래도 가야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40일간 하신 말씀, 분명히 이 땅에서 울며 씨를 뿌릴 때 어렵고 힘들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모든 것을 상급으로 너에게 되돌려 줄 것이니 너희는 너희의 맡은 바 소명을 다하라는 그 말씀, 천국에 대한 소망을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달려가는 게 누굽니까? 그게 이제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을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당할 고난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보여줄 거란 겁니다. 그 말은 주님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 다음에 있을 뭘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상급을 말해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분명히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이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반드시 거기에 고개를 돌리라고 방향을 전환하라고 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어려움 한 가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그것은 차지하고. 왜? 그가 알아요. 그 어려움에도 그에게는 그 어려움이 와도요 절코 물러설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언급할 가치가 없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언급을 안 해도 돼. 빼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말해야 될 건 뭡니까?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온다. 그것은요 모든 이들에게 당사자 전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이 달려갈 길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사인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엎드려서 내가 어디서 생각이 떠나고 마음이 떠나는 걸 찾아내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서 떠났는지 빨리 찾아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저와 여러분은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불쌍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때 바울이 살았던 이 삶,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이러한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믿음을 지켰다 그럽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뭐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저는 제일 불편할 때가 언제냐면요, 일반 성도들은 괜찮은데 목회자들이 모였었을 때 가장 불편할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막 나는 어려운 게 싫어서 그랬는데 하나님 나에게 막 복을 주시더라, 나에게 복을 받아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할 때 지금 제일 불편해요.
뭐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요 조금 많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아요. 그것이. 그럴 때마다 뭔 생각이 나느냐면 예수님도 바울도 모세도 12 사도들도 초대교회 모든 이들도 그리고 일제와 공산주의하에서 고생했던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다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정말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못났으면 마누라가 자식이 보고 어머니가 보고 본인이 보는 데서 일제 순경들한테 강간을 당해야 되고 그런 생각하면은요 막 성질이 나요. 그런 걸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걸 복이라고 말한다고 또 목회자가 돼갖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아요. 참 안타까워요.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나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천국. 천국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별로 들어가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들어가야 돼요. 천국 아니면 뭡니까? 지옥입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부활한 육신을 가지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이 부활한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영원하다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다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이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라니까는요 이런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막 뭐라고 나를까 막 강요한다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찬원이가 맨 우리 누구야 저 강의한테 교회 가자고 그런데 한다고 그래. 이게 강의가 상담 선생님한테 막 힘들다고. 찬원이가 너무 교회 가자고 해서 힘들다고. 앞으로는 찬원 하지 마라. 놔둬 그냥 지 믿음 있게 지 은혜 있게 그냥 놔두고 너는 그냥 와. 교회 그런 데 아니야. 너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다 네 중심을 알아. 근데 사람들이 모르잖아. 징징이 쓰리가 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 강의가. 그전 징징이하고 다른 징징이야, 이건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요, 물론 어리니까 그렇죠.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어떤 놈이 그래요. 열심히 나 요즘 좀 안 나오잖아요. 못 일어난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날 경기 있으면 6시에도 일어나잖아. 아, 그렇죠. 그런 날은 알람 10개씩 막 큰 소리 사줘. 아무 말 안 했어요. 옆에 있다 태희가 하는 말 저도 많이 안 나왔으면서 나와야 된다고. 놔둬라. 지 복이다. 어느 때가 오겠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찬원이가 강의 데리고 오면은 뭐 강의가 찬원이한테 교회에서 1,000원을 줍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 오라가면 뭐 여러분한테 뭐 기대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요, 같이 천국 가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가주는 것처럼 어리니까 봐줄게요. 그런데 그게요, 3살 버릇 8 간다고요. 평생 교회를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통의 연속이었지만은 끝까지 싸우면서 갔느냐? 그 다음 8절에 나옵니다. 답이 뭡니까? 이제 후로는,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짐을 이제는 끝냈다. 나에게는 이제는 안식이가 쉼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 자, 계시록 4장에 보니까 24장로가 나옵니다. 그들이 뭘 쓰고 있습니까?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5장에도 보니까 그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면류관으로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뭘 보는 겁니까? 이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히 살고 정말 힘을 다해서 가는데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내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고 가.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목회자들 많고.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이전에는요, 제가 좀 잘못됐었을 때는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야. 저 모습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뒤부터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번에 목사님 한 분요, 아시는 목사님 광양에 있다가요, 저 구례로 가셨어요. 조그마한 시골로. 성도님이 몇 분 계시냐? 8분인가 9분 계신데요. 다 80대 이상이시래요. 그러면은 언급을 하면은 수요일 날 예배를 아침에 드려. 왜 아침에 드릴까요? 어르신들이야 이 시간에 다 주무셔. 초저녁 잠이 많고 새벽 잠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아침에 예배를 수요일 저녁에 못 드리니까 아침에 드리는 거 아침에. 근데 우리 수요일 날 공차잖아요. 아침에 뭐다. 그래서 아침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하면서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한번 가서 한번 보고 기도도 하고 조용히 돌아올 생각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러면 평생 그렇게 가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삶인데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40일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시되 주님을 배울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주와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